여정이 날마다 더욱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지루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재미없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의 공급을 힘입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큰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뜬 장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은 떠 있습니다. 정상인처럼 눈은 떠 있는데 시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청맹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뭘 보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를 가리켜 눈뜬 장님이다. 그렇게 또 의미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벌써 있으시죠? 누구죠? 네, 조금 있다가 떠올라도 괜찮아요. 딱 안 떠올라도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오늘 이 마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믿음의 여정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겠어요? 우리도 제자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이고요. 제자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들과 같은 그 문제, 그 모습을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의 시력에는 시력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육체의 시력, 보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들에게는 영적인 시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도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눈으로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시력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제 경험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게 될 때에는 뭔가 내가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아무리 누가 이렇다 저렇다 이게 진짜다 맞다 놀라운 일이다 이야기를 해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난 믿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눈으로 봐야 믿겠다.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보고도 믿지 못했으니까 이런 일반적인 경험의 법칙에서도 한참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도마가 믿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욱 어떻다고요? 복되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는 거죠.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제일 복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믿고 그분을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보지 않고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자들은요, 한마디로 눈은 뜨고 있습니다만 볼 수 없는 자와 같았어요. 이게 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도 시력의 편차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눈으로 무언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육체 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그렇죠?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우리가 듣고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인생의 참된 주권자로, 구원자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고 또 실제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질문할 때에는 우리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또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둔감함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일깨워 주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무지로부터 그들을 이끌어 내십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결국 제자들의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눈먼이라고 하는 그 문맥 속에서 오늘 이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연결된 스토리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한 맹인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한 번에 고치지 않으시고 두 차례에 걸쳐서 고치신 사건은 이 사건밖에 없어요. 마가복음에,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에 기록된 두 가지 치유의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귀먹은 사람, 말 더듬는 사람, 그 사람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맹인을 고치신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치유의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맹인을 고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단번에 고치시지 않고 두 단계에 걸쳐서 고치신 유일한 사건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다 이유가 있겠죠. 자,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다 하나의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지금 삼고 계세요. 그런 기회로 삼고 계세요. 이 벳세다 지역에서 이 한 맹인을 만나고 그를 고치시는 이 사건도 결국은 이 맹인에게는 그 자신의 이 시력을 회복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였지만 제자들에게는요, 대단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마가는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복음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 순서와 조금 다릅니다. 복음의 시작, 헬라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의 시작, 처음, 시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다 물려받습니다.
그렇죠? 그게 상속이죠. 상속. 자녀, 이것은 상속권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마가는 이 사실을 처음부터 천명했어요. 그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시다.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이 복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마가는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구원자이심을 이 제자들이 처음에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야 이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지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이 과정을 마가는 소개하면서요. 오늘 본문에 그 제자들의 믿음의 여정을 시력을 되찾아 가는 이 맹인의 치유의 사건과 나란히 두고 있어요. 같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깨닫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확신해가는 그 과정, 이것은 영적으로 눈뜨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오늘 이 한 맹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명확한 기록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럴까 저럴까 헤맬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요, 믿게 됩니다. 제자들과 같은 사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중요한 목표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 그분의 역사, 그분의 구원의 은혜,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뜨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북동쪽인 벳세다로 가셨어요. 이 벳세다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벳세다, 오병이어가 일어난 장소예요.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장소가 바로 벳세다입니다. 다른 것은 다 기억 못하셔도 벳세다 하면 그 사실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또 이 벳세다는요, 베드로, 빌립, 안드레 그들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벳세다라는 이 이름의 지명의 뜻은 어부의 집, 물고기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냥 어촌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어촌 마을. 벳세다, 거기는 어촌 마을이구나. 갈릴리 북동쪽에,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이 벳세다는 그야말로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후에 보면 이 벳세다는요,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고 사실 저주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책망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의 권능을 그들이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셨어요. 이런 곳이 바로 벳사다였습니다. 많은 이방인들도 이 벳사다에 살았어요. 자,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 대시기를 간구합니다. 당시에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 방법 중에 이렇게 손을 대어 고치는 방법, 이것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7장에 기록된 귀먹은 사람, 말 어눌한 사람, 그를 고치실 때도 그렇고 오늘 이 맹인을 고치실 때도 그렇고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세요. 터치하세요. 그래서 고치시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 와서 요청합니다. 예수님, 손 대어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요. 아마 친구들이 그를 데려왔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요, 이 맹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기만 하면 이 친구가 다시 눈을 뜨게 되리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예수님께 데려가면 이 사람 고칠 수 있어. 내 친구 고칠 수 있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2단계를 거쳐서 고치실 때 흐릿하게 시력을 회복했을 때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나무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나무를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아마 후천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시력을 잃은 사람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의 친구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믿고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요, 손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좀 생략하고요. 그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장면이죠. 침을 뱉는다는 것도 조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 그렇죠? 침을 뱉고 그 침을 막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문대면서. 더 기분이 나쁘지 않으세요? 네, 우리의 정서에는 굉장히 안 맞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 시력이 안 좋은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갑자기 침 눈에다 탁 뱉고 제가 막 손으로 막 문지르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낯설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 내가 진짜 이제 고침을 받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뭐가 보이냐? 이 사람이 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의 눈에 2번째 손을 대시고 기도하세요.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주목해 본다는 건 뚫어지게 본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더니 눈에 막 힘을 빡 줬겠죠? 잘 보려고? 그랬더니 시력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완전히 고쳐진 거예요.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고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충전이 좀 덜 돼서 70% 처음에는 그 정도 능력밖에 발휘 못하고 나머지 30% 잠시 충전했다가 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에도 고치실 수 있어요. 굳이 침을 뱉거나 손을 대지 않고도 우리 주님은 고치실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은 전능자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맹인을 두 단계를 통해서 고치셨어요. 첫 번째, 안수하셨을 때는요, 흐릿하게 회복이 됩니다. 시력이 흐릿하게 회복되었어요. 자,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지금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번 안수하여 기도하시니까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물론 단번에 그냥 딱 고쳐도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다 제자들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고치실 때 처음 시력을 흐릿하게 회복시키신 것은요, 이 맹인의 마음속에 야, 보이기 시작하네? 이분이 내 눈에 손을 대어 안수하여 기도하시니까 내 시력이 열리기 시작하네? 아, 맞아. 내가 제대로 찾아왔어. 이분이 나를 고치시겠구나. 뭡니까? 이 맹인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음. 야, 이분은 정말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는 들었지만, 야, 이분은 진짜 능력자시구나. 이 믿음을 이 사람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안수하여 기도하실 때 이 사람이 회복됐죠. 자, 여기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제자들은 5병이요, 7병이요, 두 번의 놀라운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눈이 열렸어요? 못 열렸어요? 못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두 번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영적 시력은 여전히 형편없어요. 반면에 지금 이 맹인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시력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셨어요. 그 과정 속에 이 맹인의 믿음을 일으키셨어요. 이 맹인은요, 완벽하게 주님께 맡긴 거예요. 이분은 나를 100% 고친다. 그게 믿음이에요. 두 단계에 걸쳐서 이 맹인은 자기 문제 완벽하게 해결받았어요. 제자들도 또 이 맹인도 사실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이 맹인은 육체의 시력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종류의 어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자들도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 완벽하게 시력을 회복한 이 단계적 회복을 통해서 여전히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온전한 영적 시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 이미 두 번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그들의 시력을, 영적 시력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제자들은 이 맹인에 비하면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을 고치신 것처럼 제자들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조건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이 맹인과 같이 그들의 영적인 눈도 열리게 될 거라는 약속이에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적 개안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이 눈은 어떻게 열립니까? 이 맹인이 자기의 육신의 시력을 회복할 때 요구되었던 똑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분이 나를 고친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도 있어야 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압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알고 보고 깨닫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주권자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맹인의 단계적 치유의 과정은요, 생생한 가르침이었어요. 생생한 가르침. 영적인 눈을 뜨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지니의 램프 요정처럼 필요에 따라서 내가 요청하면 등장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인은 예수님, 그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분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맹인에게는요, 믿음이 필요했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 질문은요, 이 맹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를 믿고 있어? 라고 물으시는 것과 똑같아요. 이 맹인의 마음속에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아, 시력이 회복되고 있구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만큼의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라간다고? 주님 곁에 있다고? 그게 능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수준의 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열려야 했던 거죠. 예수님은 등불처럼 당신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빛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날마다의 고백 속에 주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바라봐서 안 돼요. 주목해서 바라봐야 돼요. 뚫어지게 바라봐야 돼요. 왜요? 우리는 허튼 생각을 너무나 자주 해요. 우리는 자꾸 내 인생 자꾸 내가 이끌어가려고 그래요.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다 틀렸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방향을 잃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깨닫게 하시는, 다시 일깨우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시력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내 인생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주시기를,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 시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제자들 그들은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제자들과 같은 그 영적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만이 오직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생의 주권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 친밀하게 간섭하시며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주권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